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9절까지요. 여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는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33절 보면 말이죠.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하고 사귀는 자들이 됐다.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고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됐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비방 고난당하다가 구경거리가 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구한 실체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보상을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구한 실체가 있다면, 큰 보상이 있다면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게임도 아니죠. 많은 분들이 포천 침례교회 위험한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위험한 교회에 오신 분들이고, 흥정에 쓰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 굉장히 위험하신 거예요. 근데 위험하다는 게 왜 위험할까? 저는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성경 가지고만 얘기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 즉시 바꾼다고요. 그런데 위험하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자는 게 위험한 건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평생 가장 좋아한 건데 하나님이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고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차없이 버리실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동의의 마음을 가진 게 제일 기뻐요. 제가 가장 아끼던 건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쓰레기야 그러면 좀 버릴 의도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건가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저 위에 영구한 실체가 있다.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실 거다. 즉시 주시질 않는다. 왜? 인내가 필요하다. 그 보상 받으려면. 하지만 그분이 오실 분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이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 하나님께는 겨우 이틀 지나는 거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거죠. 특히 누구에게 가장 위험하냐면 마귀에게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저 위에 영구한 실체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구한 실체예요, 실체. 허상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진짜가 있다고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안 따라가는 게 그게 위험한 건가?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위에 변하지 않는 영과 실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여기 보면 확신을 버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확신을 버리지 마라. 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관심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관심 받는다면, 그런 것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가르친다면 접어버리고 안 하겠어요. 왜요? 밖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니까 훨씬 더 낫지. 여러분들한테 성경 가르쳐가지고 뭔가 얻어먹으려 한다면 저 그 짓은 안 하겠다고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면 위험한 길 가야죠. 저는 저 위에 영광의 실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제 마음속 중심도 제가 저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목표 두시겠어요? 저 위에죠. 근데 저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으려고 안 해도요, 저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무시무시한 구절이면서 진리는 간단해요? 아니면 복잡해요? 진리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찾으시고 7절부터 9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과 제가 뭔가 심으면 거둬요, 안 거둬요? 반드시 거둬요. 이 철칙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육신에게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거 거두고 성령에게 심으면 영존하는 것을 거둬요. 지금 거두진 않아요. 때가 되면 거둬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상하세요. 악을 행했으면 악한 보상을 주시고 선을 행했으면 선을 보상을 해주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 건 이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와 0.00001%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와 전혀 무관해요. 아시겠어요? 은혜예요. 100% 은혜예요. 하지만 보상은 얘기가 달라요. 보상은 100% 행위와 연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누가 일을 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했으면 여러분들이 보상이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건 육신에게 심는 것밖에 없어요. 썩는 거 거두는 거예요. 그건 보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보상은 저 위에 있어요. 저 하늘에 영과 실체예요. 꿈이 아니에요.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가 있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려요. 행위는 누가 하죠? 항상 100%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드리면 누가 일해요? 출애굽기 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쉴 새 없이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하지만 보상은 없어요. 왜요? 썩을 육신에 심었으니까. 하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영존하는 것을 얻어요. 성령의 열매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구한 실체예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신 분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충격인 거 있어요. 보상 받기 위해서 일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미 보상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이요. 창세기 15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근데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받을 큰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여러분들과 제가 이 큰 보상, 지극히 큰 보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찾으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어디 계세요? 근데 자, 아브라함이 받을 큰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브라함이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여러 세대로부터 다 감춰져 있었어요. 왜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성령이 임했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떠나버리세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요,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임하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도 안 떠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 시대, 여러 세대에 다 감추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과 몸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안 떠나신다? 이게 신비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상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실제로 많이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에베소 1장 3절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성경 가지고 확인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옆에 내놓으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에베소 1장 3절 보서 외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에베소 1장 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소리를 할 근거가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없어요. 자,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거라면 나쁜 거 있나요? 더러운 거 있나요? 쓸모없는 거 있나요? 나쁜 거 있나요?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여기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모든이에요, 모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똑같은 거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모두 필요한 거 자신의 아들까지 줬는데 안 주실 거 있으세요? 다 주셨어요. 여기 이미 다 주셨다고요. 얼마나 많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셔요. 여러분과 제가, 자, 하지만 하나님은 보상자이시긴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 보상하세요, 안 하세요? 보상하세요. 육신에게 심으면 육신의 것들로, 성령에게 심으면 성령에 속한 것들로 반드시 보상자 나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 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유다서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1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1절이요. 함께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기 대가를 바라고, 이게 보상이란 단어, 리워드. 보상을 바라고. 발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들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게 만들었죠? 탐욕이, 돈 때문에. 대가. 여러분과 저는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면 그게 바로 마귀죠.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 거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그냥 하늘나라 원칙대로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원칙이 이거예요. 균등의 원리밖에 없어요. 균등의 원리.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주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주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주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다 그냥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줘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이 뭘 바라고 해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보상자이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은 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선하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 믿어드려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목숨까지 주신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보상 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자신이 보상 주신다는 약속에 의해서 보상자와 보상을 주실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보상을 말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도.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어요? 예,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이유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것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 아,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들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이라고 하시고 복수하신다고 그래요? 이 누구예요? 이 복수하는 원수들이? 신실하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맡아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창녀가 됐고요. 살인자들밖에 없어요. 반역을 하고 남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도둑질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뭔가 주면 뭔가 받으려는 보상을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 알기를 짓밟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이 사람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전부 다 호주머니 다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맞는데, 많은 사람들 요즘에 보면 히브리어 그리고 유대인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최종 권위가. 왜요? 버렸거든요. 뇌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털려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안의 동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왕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게 되는 건요. 대환란 이후에나 믿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 믿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보상을 바라고 써먹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배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원래 가지도 잘라버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안 잘라버리실 것 같으세요? 가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린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존경도 받고 먹던 이익을 받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익은 전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 영적 적용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절대 보상을 바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상자께서 보상하세요, 안 해요? 보상하시죠. 근데 그 보상이 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상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상을 바라진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써놔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상을 바라고 뭐 할 필요 없지만 하지만 보상자이시기 때문에 보상은 주세요.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보상이 뭐냐? 쉽게 써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이게 보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요?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냥 프리리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거래 안 하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을 때 돈 내고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값없이 주세요. 복음은요, 죄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값없이 주세요. 돈 한 푼 안 주셔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그 앞에로 9장 11절을 찾아보세요. 그 앞에 11절. 11절, 12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값없이 선포해요?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것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구절이 7천만 원짜리 구절도 있다니까요. 한 구절이 2천만 원짜리 구절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으면 7천만 원 아낄 수도 있고 2천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구절 누군가에게 알려주시면 얼마 받아가야 돼요? 한 구절 가르쳐 줬으니까 7천만 원 받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7천만 원짜리를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뿌렸어요. 7천만 원짜리를. 그 7천만 원짜리 돈 받아가도 그것이 어때요?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아요. 그냥 줘요.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게 누가 갚아요? 주님이 갚으시는 거죠. 바로 그게 잠언 19장 17절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시리라. 왜 주님이 갚아주세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겼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누가 빌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빌려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게 돈 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냥 마음을 주시라고요. 중보기도 해주시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돈 안 들어가요.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 누가 빌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빌려가시는 거예요. 되돌려 주세요? 되돌려 주시지 않아요? 아니면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반드시 되돌려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보상자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뭘 베풀어도 그냥 값 없이 티내지 않고 그냥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도록 주고 마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면 돼요. 저분만 아시면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져요. 왜요? 모르는 척하면 줬는데 저 사람 좀 알아채고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죠? 그럼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건 결코 큰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뿌리고 아무에게도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세요. 그게 엄청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어렵다, 중보기도 해줬다, 아무도 몰라도 되죠. 주님 아시니까. 누가 어렵죠?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좀 줬다, 먹을 걸 줬다,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티내고 줘버리면 힘들어요. 왜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안 하잖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어주는데 너 왜 나한테 이따위 식으로 해?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대가도 말하지 않고 그냥 준 것으로 끝났으면 그게 자유죠. 그게 기쁨이죠. 그 사람이 반응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을 뿌려요. 육적인 것을 거두어도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 그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되돌려 주세요? 보상자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그분은 잊어먹는 법이 없어요. 계산 미스하시는 법이 없으시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주시면 돼요. 그게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 보상을 바라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고린도후서 12장이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자, 여기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이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짐이 되길 원해요? 왜 짐이 안 되죠? 그럼 보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짐거리가 되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해. 그런데 너희들이 날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왜요? 주님이 다 보상하실 거니까. 난 너희들이 요만큼도 짐이 안 될 거야. 왜요? 주님이 다 공급하시니까. 주님이 보상자시니까. 난 너희들에게 내 목숨까지 다 줘도 괜찮아. 왜? 내 목숨도 내 것도 아니니까. 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짐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가로막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돈에 눈을 뜨게 되면 복음은 변질돼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짐거리는 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짐거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리워드 해주세요. 다 채우세요. 여러분들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 결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굶겠다고 맘먹으면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안 굶기세요. 아셨어요? 누구에게 짐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짐이 전혀 되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보상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요. 저 하늘나라에 영광 실체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결코 짐거리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고린도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6절 17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익을 취하더냐? 여기 보면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에게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는데도 없는 척. 저 사람들에게 뭔가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데도 간교하게 그런 걸 속인 거예요. 나쁜 속임수예요? 좋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 가르침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배고파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는 것처럼 시침 뻑단 거예요. 이게 간교함이에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그걸 속이시라고요. 선한 속임수예요. 이게 뱀처럼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이에요. 이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한 적이 있었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한 거 있는데도 필요한 거 없는 척한 거예요. 왜요? 바울은 하늘의 영광 실체가 있고 주님이 리워더, 보상자라는 것을 항상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보상자라는 건 저 위에서만 주시는 보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리워더 보상하시고 주세요. 필요한 공급하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누구에게 짐거리 되겠다, 짐이 되겠다,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저 사람에게 짐이 된다면 내가 굶어 죽고 말겠다. 이게 제일이에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저 하늘의 영광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 위에 실체를 보고 바라가는 사람이라면 또 이런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본보기를 보이려고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일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웠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도왔어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역자들. 자, 바울이 영적인 것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본보기를 보였어요. 이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걷는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세요. 입으로만 성경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구원받으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알아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고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아들이나 딸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 예수님도 말만 하셨어요? 본보기 진짜 보이셨어요? 진짜 본보기 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의로 인해서 고난의 실제를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자기가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박혀서 진짜 죽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라. 자기가 죽기 전에. 자, 그 말을 입증하세요, 안 하세요? 실제로 입증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 내셔서 보여주시라고요. 본이 되시라고요. 그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저 하늘에 영과 실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상자시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저 위에 영과 실체가 있대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실제로가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믿어요.
머리로다가 동의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과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중심 마음 보시거든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하늘의 영과 실제가 있다고 진짜 믿으세요? 머지않아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뿌린 그거 그대로 보장하시는 건 맞나요? 그럼 여러분 그걸 행동으로 입증해내세요. 난 이 세상보다 저 세상 진짜야. 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의 본보기 보이세요. 돈 사랑하지 말아요. 진짜 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보다도 엄마 아버지보다도 1번이다. 그럼 입증해내시는 거예요. 아, 엄마 아버지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들딸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요. 사랑하시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일 뿐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모든하게 뿌리라고 했으면 진짜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하게 뿌릴 뿐이라고요.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게 영과 실제가 저 위에 있다면 진짜 있는 거라고요. 자,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로막지 않아요. 결코. 어떤 이익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짐은 결코 안 돼요. 짐거리가 되니 굶어 죽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으로 그 복음을 하나의 믿음으로 걷는 삶, 복음으로 걷는 그 삶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본보기가 되셔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저 위에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진짜 확실히 읽는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요. 함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34절이요. 34절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확실히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짓은 하지 마세요. 어떤 보상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보상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뭔가 칭찬드리려고 어떤 짓 하는 짓은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짐이 결코 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입으로 전하지 말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라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 진짜 영광 실체 하나님이 리워더 보상하신 분이신 분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